찬송가 199장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러운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200장 찬양 더 드리겠습니다. 덜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 드리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최고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사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몰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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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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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을 우리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로마서 2장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기준과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유대인들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의 기준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로마서 2장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결단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나도 언젠가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때에는
내가 남을 판단했던 기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내가 오늘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내일 내가 판단을 받을 일이 생기면 나도 역시 오늘 내가 판단했던 기준에 의해서 내일 나도 판단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판단을 조심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화의 단계에 날마다 그 삶을 유지하면은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지만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어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화의 삶으로 조금도 우리의 믿음에 낮아짐 내려감이 없이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짓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어떻게 그때그때 회개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100% 지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허물죄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허물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계속해서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그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그 죄의 싹이 나는데 그 죄의 싹은 뭐냐? 결국은 사망, 죽음을 불러오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서는 율법과 양심이 나 자신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나를 판단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나를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든 간에 나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나는 율법 안에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 사람을 얽어매는 옥새가 되고 양심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지적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양심에 의해서 죄됨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당시 유대인들로 말하면은 율법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오늘로 말하면은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도 하나님 앞에 또 반드시 서게 되게 된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심이 1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17절부터 2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표면적인 외형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만 유대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해서 그 사람이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 유대인이라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또 겉으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율법대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먼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너희는 영적으로 할례 받은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의 내 삶에는 주님은 내 손가락 안에도 들지 아니할 만큼 저 뒤 후순위에 밀려 있고,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것들이 가장 이 중요한 것에 앞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입술로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판의 기준과 외형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외형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바로 또 마음의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자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단케 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 된 나는 남을 판단할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남을 판단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내 마음에만 안 들면은 그냥 남을 막 판단합니다. 내 기준에만 안 맞으면 무조건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 네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언젠가는 너도 남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때 그 기준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사람 앞에서 판단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판단받아야 할 날이 온다. 즉 결산해야 할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내 앞에서 함부로 못할 줄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한 것에 의해서, 또 내가 잘못 판단하여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나에게 다 묻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에 앞서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 내가 지금 이 판단을 해도 괜찮을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만큼 완벽한가? 하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상대방의 눈 속에 조그만 티가 들어가는데 너 눈 속에 티 있다 이렇게 말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눈 속에 들보, 상대방의 눈 속에 조그만 그 티 하나보다는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히 판단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당당하게 남을 판단을 잘하느냐? 내 잘못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너그럽게 자신의 잘못은 대하고 상대방의 잘못은 조그마한 것도 막 크게 지적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러면 결국은 너도 그 판단의 기준으로 판단받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그러면 너도 언젠가는 판단을 받아야 할 위치에 서 있을 때 너도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긍휼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했던 것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의 남는 여생을 다하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을 2번, 3번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숫자를 줄여서 남을 할 수 있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오히려 긍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선택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지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고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창세기 6장을 홍수장이라고 합니다. 홍수. 노아 시대의 홍수. 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모든 물로 온 세계를 다 쓸어버렸습니까? 저 방주, 저 높은 아라락산에 있는 그 방주를 띄울 만큼 온 세상을 왜 물로 다 잠궈버렸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섬기면서 즐거워했을 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이 세상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120년 동안이나 노아로 하여금 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게 하면서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밑에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앞으로 이 방주 안에 내가 짓고 있는 저 산꼭대기에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노아가 나이가 들더니 노망했다고.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가서 지어야 맞는 거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면서 뭐 저기야 나중에 다 들어와야 살아? 너나 잘 살아라 그랬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노아의 사위들도 결국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120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정결한 짐승 암수 2쌍씩, 부정한 짐승 암수 1쌍씩 다 들어가게 하고 노아의 6 식구 다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버리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았다면서 이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가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내려붙고, 그래서 150일 동안 완전히 물이 다 잠겨서 붕붕 떠다니는, 그래서 호흡을 하는 동식물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 말고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앞으로 물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심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래서 우리가 비가 많이 오다가도 이렇게 무지개가 딱 뜨면 아 이제 비 그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물로는 이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멸할 거냐? 불로 멸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내려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야 만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가득하면, 죄가 가득 관영하여 가득 차면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러 심판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고 그랬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의 개념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만이 선이고 나머지는 선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착한 일 하면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선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썩지 아니하는 일을 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안 썩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안 썩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철도 오래되면 녹수로 다 썩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안 썩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결국은 썩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에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느냐 그 말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약속한 것이 있는데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주시겠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뭘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당을 짓는 거. 네 편, 내 편. 당을 짓는 거.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우선하면서 거짓을 행하는 거.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함을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한테 진노를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노와 분노를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복음 대신 예수님으로만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고 그랬고, 율법 있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한 자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허물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 육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양심도 아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공중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허공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유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가르치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남을 잘 가르치면서 너희 자신은 그 가르침에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율법을 남한테 잘 가르치면서 너희는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기들은 전혀 그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당시에 율법 중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무섭게 책망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한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차려진 음식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고야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고 힘을 달라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 대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번 3일 생활을 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동안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 귀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혀지게 하옵소서. 3일의 생활을 함께 하신 하나님, 또 3일을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육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20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한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의 자녀손들과 저들의 직업과 생업 위에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